예배가 시간 소중함은 늘 예배 속에 살다 보면 어느 한 날은 강력하게 은혜가 임하는 날도 있고 어느 한 날은 그 은혜가 축복으로 이렇게 품어지는 날도 있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해서 날마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언약이 특별한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왔듯이 말입니다.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낮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사도와 우리 예배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도 바울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요 예수님의 질문이라 했습니다. 역시 질문의 대상도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향한 질문이었으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기적을 보아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시간이 흐른다 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낮에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품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전해도 제자들은 육적으로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야말로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절대 원리였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는 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식 교회라 역시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교회였지만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이상 더 좋아 보이는 교회가 없다 싶지만 영적 시각을 가진 바울에게 영적 비밀을 이미 깨달은 바울에게는 무엇인가 아니다 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약점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25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안타까움이요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는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맛을 보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9장 2절에서 보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였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는 저들의 답변에 사도는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저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하는 집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음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던 에베소 교회의 강력한 성령 임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으니 사도행전 19장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의 수를 12사람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11명이면 11명이고 12명이면 12명이지 왜 12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쯤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참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말할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숫자를 말할 때 그 지파의 숫자마다 그 끝 숫자까지 몇 명 정확하게 표현하는 책이 의외로 성경입니다. 대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받은 사람의 수를 11사람이면 11사람이고 12사람이면 12사람이지 12사람쯤으로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장면을 볼 때 12사람을 세다가 헷갈려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펄짝펄짝 뛰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가 성령 받은 사람의 수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하여 세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받았어, 저 사람도 받았어 세다가 11명까지는 받은 게 확실한데, 12번째 저 사람이 폴딱폴딱 뛰는데 저게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헷갈리는 바, 빼자니 천국에서 욕 얻어먹을 것 같고 넣자니 또 이게 찝찝하고, 그래서 쯤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성령 받은 사람이 헷갈렸다면, 오늘의 세대에 성령을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할 때 감히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 원리입니다. 수로 자로 헤아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으면 일단 혹시 받았어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사모해야 하고, 이미 성령을 나는 받았어 하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넘어 충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더 늘 성령 안에서 헤엄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받을 때 대강받게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강력한 성령 충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 성령은 인격임에 지정의, 내 안에서 감성적으로도 의지로도 깨달음에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늘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은 깨달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아서였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오시면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목사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면 때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터치했던 저 아들도 저 딸도 터치해 주옵소서 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데 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은혜와 함께 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은사로도 나타납니다. 은혜와 은사에 있어서 차이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이든 어떤 은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를 살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도 사모해야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와 은사는 구분하면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문제는 은혜가 메말랐을 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소멸되어도 은사는 한 번 오면 늘 나타날 수 있는데, 은혜가 없어도 은사가 표현되어야지만 그 은사로 나를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의외로 은사주의자들의 말로가 사실은 조금은 안타까워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칭찬 안 주는데 취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가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늘 갈급함을 주시고 성령은 늘상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를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가운데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니 따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은, 이단성이 있는 구원파 계열들은 의외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끝이 났다고, 마무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을 사탄의 교회라고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나를 보고 나를 살피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영상을 볼지라도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어떤 논리로라도 누군가를 경멸하는 쪽에 설교가 있다면 아예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영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주목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물 한 바가지가 오염되면 그 물 한 바가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10도라무의 물이 100도라무의 물이 필요합니다. 오염된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멘. 100%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100% 성령의 역사이요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은 그런 정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둥지를 들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말고 임재해 계시니 인격이신 그분이 오시니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방향을 흔들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달라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격이 아닌 강아지와 함께 산다고 내가 달라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살면 나를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애 때는 좋은 것만 나누면 되지만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은 인격과 인격이 만났기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도 변하지 않고 더 억세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만나면 인격과의 충돌 가운데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절대로 그 성령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에 있어서도, 삶의 질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나가 아니게 만드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역에 있어도 삶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나가 아니게 10배, 20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임하심인데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중요한 건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기에 방언 그까지 갈 필요 있어? 은사 다 소용없어. 성령은 초대교회 시절에 끝났어. 그러면 그들에게는 끝납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사모하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사역에 있어질 걸로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틀어 사람에게 향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하실 교회를 넘어 선부성전으로 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이 되는데, 정말 당시 우리 교회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손뼉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애절했던 교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면서 정말 어떤 때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다 죽을란갑다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목마름으로 사모해야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을 때, 그리고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갔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 당시 표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오는 겁니다. 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교회도 사람 같은 것이 하나 등록했습니다. 의사가 등록을 한 것입니다. 와, 지방에서 안산으로 개업하기 위하여 오신 이 의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야, 그 사자가 나도 사자지만 그 느낌상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이 의사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지방에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뭘 몰라. 포천 갔다 오면서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한 병 사왔다고 우리 집을 갖다 줄 정도니 내가 무슨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겠어. 아니 지가 내가 모르게 마시는 것까지는 인정해. 우리 집을 갖다 줘? 그분이 박수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이러니까 부담이 되지. 교회가 딴 때는 몰라도 낮 예배 때는 좀 경건하게 드려야지. 정말 그런가 하여 그 사람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걸리는 막걸리여도 우리 재직하면서 우리
주일날 낮에는 누가 와도 좋을 만큼 우리 박수 치지 말자고. 이 박수를 못 치게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은혜만 오면 치는 겁니다. 이게 치고 싶어서 쳐지는 게 아니고, 치고 싶다고 손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 들고 싶다고. 1년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집사님 한 분이 은혜만 오면 철제 성가대에 있는 그 철제에 가지고 1년 걸려서 딱 박수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님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누구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작아도 손해를 보아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향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다 보면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추구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맛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를 몰아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은혜들이 모순점도 있었지만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이 높은 그만큼의 강력한 은혜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령의 체험 이것이 없이 말씀 공부만,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12제자도 한 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뽑아도 완벽하게 뽑았다 하지만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몸부림을 치죠. 자, 강력한 인격적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킨다. 성령 충만이 주는 축복이 있죠.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순간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게 된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축복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맛을 보면 이렇게 잊을 수가 없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지방으로나 어디로 이사를 가서 교회 생활은 하지만 늘 고향 맛에 취해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종로에서 교회를 오신 남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발령을 나서 이동성전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지난 주일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정년퇴직하고 또 이제 경찰 교관 자격증 따기 위해서 다 마친 뒤에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딱 생겨버리니까 종로에서 안산까지 온 것입니다. 이동성전에 있다가 가신 후에 지금 오셨으니 10년 만일 것입니다. 만났는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오고 싶었어요. 그냥 이 예배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갔다가 오늘 아내와 더불어 집이 종로이지만 나 이리 다니겠노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여서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게 됩니다. 특별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영과 인간의 습관, 인간의 죄가 함께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목표를 그냥 두고 배와 그물에서 실패하자 예수님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듯이 갈아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 이루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 싶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요? 천만에. 내 생각을 믿어요? 천만에. 아닙니다. 내 판단을 믿어요? 아니요. 사람은 10번을 해서 10번 실수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9번 내 말이 맞다고 10번째 자기 함정에 빠져 9번 내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까지 끌어다가 10번째 실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인생입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합시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가 내리는 선택이 늘상 믿음이고 있는가, 영적이고 있는가. 좀 더 믿음이어야 하고 좀 더 영적이면 우선은 힘들어도 아멘 합시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익 보겠다고 믿음을 접어버리고 조금 자존심 지키겠다고 영적인 걸 접어버리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차 예배에 참여하고 갔던 한 성도가 카톡으로 읽을 수 없을 만큼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험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바, 자신이 그 다윗과 같았었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가서 쳤는데 마치 설교를 거의 다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를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없습니다. 주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불러내시면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부산에서 만나자. 부산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게 되면 내가 부산에서 너를 축복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부산까지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바, 귀한 것 아닐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잘 아시는 바대로 교회 생활도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시각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 내 삶의 해답을 과거에서 찾지 않으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잘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내 나이가 몇이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삶의 방향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임도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앞으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매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매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앞으로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어떤 실수, 어떤 허물도 덮어버리고 앞으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은혜의 전염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상대도 받았으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도 알았으며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여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으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에 질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이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체험했느냐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 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내가 직접은 듣지 못했는데 전해 들은 바,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진 김인중 목사님이 무슨 방언이 있냐고 맨날 그러시다가 느지막하게 은통한 뒤에 방언을 받고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은혜 모르고도 저 난리였는데 그 은혜까지 받았더라면 저 양반 산으로 갔을지 모르니 하나님이 오죽 알고 느지막하게 주셨겠냐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복이구나. 또 년이 되어갈수록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합니다. 사람은 다 댁에서 벌어집니다. 자식도 벌어지고 친구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나도 나에게서 멀어지니 거울 보고 누구세요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나를 알았는데 오후에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 건강이 멀어지고 감각이 멀어지고 의식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맨 나중에 나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나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복이 아닐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예배 바치도록 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